시스템이 당신이 알아내길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 전통에 의해 잊혀지고 수세기 동안 두려움과 제한으로 왜곡된 성경 속에 묻힌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론도 자기계발도 신앙을 가장한 코칭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코드이며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숨겨진 원리가 있으며 그것을 활성화하면 결핍의 순환이 끊어지고 정체성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당신은 이제껏 많은 이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이 겸손의 표시라고, 적게 사는 것이 더 거룩하다고, 고통이 과정의 일부라고 들으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들 중 많은 것이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 심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결핍을 미덕으로, 성장을 허영으로 여기는 시스템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가난은 주머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사고방식을 반복한다면 같은 결과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적과 운명과 약속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전쟁이 벌어지는 영역, 바로 마음의 영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단순한 영적 권고가 아니라 해방의 전략입니다. 가장 위험한 감옥은 철창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당신이 물려받고 듣고 흡수한 생각들, 사람들로부터, 리더들로부터, 경험들로부터 비롯된 그것들이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짓의 장막을 찢고 결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깨진 시스템의 왜곡임을 보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은 것은 당신 안에 더 큰 것을 갈망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목적을, 풍요를 갈망하는 그 무엇.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미 기록해 두신 것보다 낮게 사는 삶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짓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번영된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영하는 자들의 첫 번째 영적 습관은 분명한 비전입니다. 그저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기록되고 생생하며 예언적인 비전. 원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두려움의 눈으로 고난의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적과 방향, 태중에서부터 정해진 계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역시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라. 달리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기록된 비전은 당신의 걸음을 인도할 뿐 아니라 여정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종이에 써보았습니까? 믿음으로 선언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동 조종 상태로 삶을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수학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풍요의 씨앗은 계시된 비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명확한 욕망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다. 성경도 확인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잠언 23:7. 당신이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믿음의 손으로 결코 만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라고 부르십니다. 종이와 펜을 들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에 이미 심어두신 미래를 명확히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행동 없는 비전은 환상에 불과하고 방향 없는 비전은 목적의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결단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심을 확신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성경적 풍요를 살아내는 자들의 두 번째 습관은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은 기도하지만 걷지 않습니다. 구하지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선포하지만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흩어진 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정열된 태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6. 그러나 이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며 물 위를 걷기 전에 발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비를 보지 못했어도 방주를 짓는 자의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마음의 화학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을 현실로 바꾸는 강력한 확신, 믿음이 바로 그렇게 작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속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움직이는 것을 증가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탁월함으로 실행한 것을 존중하십니다. 모든 자원이 갖춰지고 모든 확증이 주어지고 모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미 받은 자처럼 걸으십시오. 이미 소유한 자처럼 일하십시오. 이미 약속을 사는 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현실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는 자는 신뢰로 발을 더럽히고 행동으로 손을 채운 자뿐입니다. 내면의 혼란이 지배하는 곳에는 지속적인 번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요에 접근하는 자들의 세 번째 영적 습관은 감정적, 영적 자제력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두려움 때문에 계획을 스스로 망쳐버렸습니까? 얼마나 자주 불안과 의심, 분노와 충동에 사로잡혀 문이 닫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편 27편. 그러나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감정의 포로로 살고 있으며 환경을 지배하기보다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마음에 지배당할 것이다. 아니면 마음을 조종할 줄 아는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집단적 두려움, 언론의 조작, 주변 환경의 부정성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지배당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 행위입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하기 원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에게는 재능도, 전략도, 분명한 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불안정하다면 인생도 불안정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당신을 당신 자신의 마음의 왕좌에 앉도록 초대하십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내면의 폭풍을 잔잔케 하며 두려움뿐이던 곳에 평화를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번영은 흔들리는 감정의 땅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신과 균형, 용기와 조용한 믿음이 있는 곳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비범한 것을 평범하게 여기는 자는 하늘이 삶 속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에 도달하는 자들의 네 번째 습관은 탁월함과 섬김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의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탁월함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영적인 코드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함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한 일을 번영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노력, 진실한 헌신, 주님,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부는 평범함에 보상하지 않는다. 그는 옳았습니다. 탁월함은 당신을 구별시킵니다. 당신을 자리 잡게 합니다.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최고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만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보내심 받은 자처럼 일하십시오. 하늘을 대표하는 자처럼 말하십시오. 하늘의 해답을 지닌 자처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왜냐하면 탁월하게 섬기는 자는 재능만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기적에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수학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번영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자들의 다섯 번째 영적 습관은 집중과 결합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만 영혼을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하늘은 단지 시작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처럼 시작해 결국 재만 남깁니다. 동기를 방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일시적이지만 훈련은 지속적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원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잠언 13사.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수도 없고 감정도 따르지 않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훈련은 두려움을 태우고 승리를 단련시키는 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안에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능력. 당신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곧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방황을 심으면 좌절을 거둘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을 심으면 결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심으면 시간조차 빼앗을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단계를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꾸준함을 주목하십니다.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수확을 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지런함에 반응하지 급함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꾸준함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훈련이 다스리는 곳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얻는 법은 배워왔지만 진정한 번영은 흘려보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사는 자들의 여섯 번째 영적 습관은 지혜로운 관대함입니다. 죄책감이나 거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가 주는 행위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11:25은 말합니다. 관대한 자는 번영할 것이요 남을 적셔주는 자는 자신도 적셔지리라.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영적 법칙입니다. 번영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꽉 쥐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흐름은 더 많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나눌수록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습니다. 부는 이기적인 자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고받음이 하나의 동전의 양면임을 이해하는 자에게 흐른다. 잃을까 두려워하며 움켜쥔 자는 결코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눔을 통해 곱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남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관대함이 우리 이해를 초월한 영적 원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선 거둘 수 없습니다. 당신이 관대하게 씨를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책임지십니다. 인생은 순환입니다. 당신이 심는 것이 곧 당신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움켜쥐는 삶을 멈추십시오. 손을 펴고 마음을 여십시오.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풍요의 순환이 당신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먼저 바꾸십시오. 풍요 속을 걷는 자들의 일곱 번째 영적 습관은 예언적 감사와 매일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는 것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21은 보이지 않는 열쇠를 드러냅니다. 생명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말로써 약속을 세우거나 혹은 감옥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적 태도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직 수확을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세 속에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은 오직 입술이 확인하는 것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창조의 행위인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 질병, 결핍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패배를 강화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움의 메아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운명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매일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번영한다. 나는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른다. 풍요가 나를 찾는다. 나의 일은 형통한다. 나의 마음은 하늘에 맞춰져 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선포하지 않는 자는 창조하지 못합니다. 예언하지 않는 자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반복하는 말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입술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다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 7가지 습관이 드러났으니 당신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과 결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정열의 부르짖음이며 당신의 역사를 영으로부터 다시 쓰기 위한 하늘의 소환입니다. 육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이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옛 사고방식, 옛 말들, 옛 순환들과의 단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주님, 오늘 나는 피해자도 생존자도 아닌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약속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 속에 거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뿌리, 모든 제한의 믿음, 모든 패배의 사고방식, 모든 감정의 사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게 하소서. 나를 정체시키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불로 내가 진리로 받아들였던 모든 거짓을 태워주소서. 빈곤, 미움, 자기 파괴, 평범함과 맺었던 무의식적인 언약들을 끊어주소서. 오늘 주님, 나는 주님께서 계시하신 7가지 습관을 영으로 실제로 활성화합니다. 명확하고 기록된 비전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소서. 감정과 영의 절제가 나를 강하게 하며 탁월함이 나를 돋보이게 하소서. 훈련이 나를 굳건히 하고 지혜로운 관대함이 문을 열게 하소서. 감사와 예언적 선언이 나를 하늘과 정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눈에 보이는 언약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선언하지 않는 것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과 펜, 몇 분간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행위입니다. 변화의 씨앗을 당신의 생각 속에서 현실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종이 맨 위에 믿음과 권세, 존재감으로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영의 7가지 습관을 소유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 아래에 오늘부터 살아가기로 결단한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써내려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늘과의 계약서를 쓰는 마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명확하고 기록된 비전, 실천적인 믿음, 감정적, 영적 절제, 탁월함과 섬김, 훈련과 집중, 지혜로운 관대함, 예언적 감사와 매일의 선언. 세 번째 단계. 그 아래에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이 습관들을 믿음과 꾸준함, 집중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네 번째 단계. 눈을 감고 몇 초간 상상하십시오. 이 새로운 나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신을, 회복된 가정, 갚아진 빚, 자유로운 마음, 평안한 심령, 번영하는 계획들을 시각화하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 눈을 뜨고 이 종이를 보이는 곳에 붙이십시오. 거울에, 방에, 문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서약을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은 결단한 자를 만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 시간입니다. 당신이 방금 쓴 서약은 당신의 내면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심겨져야 합니다. 공개적이며 확고하며 타협 불가능한 선언으로. 다음 단계는 당신이 쓴 내용을 큰 소리로 선언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훈련이 아니라 영적 무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로 정렬을 예언하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의 마음은 믿기 시작하고 당신의 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디오를 믿음으로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7일 동안 매일 아침과 잠들기 전에 들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의식을 재편하고 내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순환에 맞춰 마음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눈을 마주보며 영상을 촬영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선언하십시오. 어디에 이를 것인지 예언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번영의 7가지 습관을 살기로 결단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노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90일 후 하나님께서 물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신 그 시점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 서약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자는 언약을 세우고 선언하는 자는 현실을 나타내며 행동하는 자는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당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면을 진지하게 바라보십시오. 지금 인쳐질 것은 단순한 영상의 끝이 아니라 당신 삶 위에 임하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사고가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단지 청구서를 내고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위해 위로부터 오는 풍요를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결핍의 순환은 끊어졌습니다. 재정에서만이 아니라 생각에서, 말에서, 감정에서, 행동에서 미움은 힘을 잃었고 두려움은 침묵당했으며 수치는 더 이상 목소리를 갖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녔고 위기의 개념조차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지녔습니다. 당신의 발이 닿는 곳마다 공급이 있을 것이며 곱셈이 있을 것이며 존귀함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고 약속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림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숨기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결단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를 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진심으로 답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실천할 첫 번째 한 걸음, 첫 번째 습관,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쓰십시오. 왜냐하면 쓰는 자는 활성화하고 말하는 자는 나타내며 존중하는 자는 하늘의 은혜를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십시오.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